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실 그 구원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노중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해라. 앞으로 이 천국에 가게 될 준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 했을 때에 사후 세계에 대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여러 믿음의 일들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말로 가르쳐 주신 것 이외에 사실 대부분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친히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실제적인 기도의 그 모범을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던 대로 하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기도의 모습을 못 배웠지만 성경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복되고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지난해 우리 산정교회 금요 저녁 기도회 때 했었는데요. 그게 참 요긴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제 기도회 오시는 분들이 좀 없으셔서 우리 윤 집사님 하고만 이렇게 예배 드렸네.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늘 기도 드렸는데 이제 조금 예전에 그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못했는데 새벽 말씀하고 또 금요 저녁 기도의 말씀도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유튜브로 올리던가 아니면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드리던가 해서, 그런 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 받으시고 그 말씀 중에 한 말씀만이라도 내 심령에 잘 새겨진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나중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대면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사실 우리의 이 환난 때에 위로와 힘이 되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예배하지 못할 때 그런 말씀 한 말씀으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자꾸만 듣는 것이,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요. 그런 말씀들을 막 신비에 새기시면서 사실 앞으로의 큰 대환란을 준비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 있었다. 그 기도의 본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우리가 하여간 그대로 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된다. 우리 예수님의 아주 귀하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했던 수요 예배도 사실은 수요 기도회였고요. 우리는 기도를 늘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이 수는 많지만 미국 다음으로 수적으로는 우리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정말 귀한 나라예요. 미국보다도 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여전히 지금 이제 공직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케네디 대통령 때 성경 말씀 주기도문 또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더 이상 공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최초로 세워질 때에는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최초 의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대통령으로 되신 것도 그렇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우리 의회 속기록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이 의회가 모여가지고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 이인영이 아닌데 김인영 씨인가요? 목사님이세요. 국회의원이신데 그이가 목사님이시니 나와서 기도로 이 모든 회의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명명하고 기도를 1시간인가 하셨대요. 1시간. 그렇게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타이핑으로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나라는 아싸리 한 거예요. 아싸라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새벽 기도하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거에서 철야 기도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굴을 무릎에 파 묻으시고 얼굴이 땅에 대이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것대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18장에서는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요긴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네. 두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뭐 하라 그랬죠? 항상 16, 17,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했죠. 여기는 항상 기뻐하고가 아니라 여기는 항상 기도하고 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도. 그러니까 짐작하시겠지만 항상 기도나 쉬지 않고 기도나 같은 거예요. 네. 항상 기뻐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해야만 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쉬지 않고 그리고 범사에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세 가지가 꾸민 것이 다 같습니다. 이를테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라는 것은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연속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24시간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빨래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계속 연속적으로 24시간 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그리고 이 항상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상 그런 거예요. 늘상.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만이 아니라
기뻐하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요. 기뻐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을 때만, 좀 바쁘지 않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바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바쁠 때에 더욱 기도해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칼빈도 그렇고요. 특별히 루터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진짜 모자르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쁜 일이 있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쁜 일이 있으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옛날보다도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지에 이르셔야 돼요. 아예 기도를 안 하니, 바쁠 때 기도 안 하는 건 당연시 되는 거고, 여유 있을 때조차도 안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나중에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를 빠지게 된다면, 혹은 늦잠 자서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가면 죽인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목숨 걸고 교회에 올 수 있겠냐고요. 그 교회 평상시에는 늦잠 자고서라도 못 가고,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안 갔던 그 교회인데요. 당연히 타협하고 양보하죠. 적어도 늦잠 자지 않고 다른 일이 있어도 아주 평온할 때 주일 예배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어야 마지막 때에 막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믿음 생활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위협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어도 교회 간다라는 그 순교적 신앙이 가능한 거지.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그런 순교자적인 삶이 아닌데, 온전한 삶이 아닌데 어떻게 실제로 그 창일할 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삶이 없으면 사실은 그런 열매를 특별히 환난 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 10년째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10년은 고사하고 내 기도 지금 이거 2021년 내내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없어.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응답 못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구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아들이 등록금을 달라고 300만 원인데 입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등록금 내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알았다 그랬는데 안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들이 아침 먹으면서 아버지 등록금 좀 내주세요. 아직 안 내셨는데 다음 저녁 시간에도 등록금 좀 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도 저녁에도 등록금 내주세요. 계속 등록금 내달라고 부모님께,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를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 아버지께서 적어도 그런 것은 너무나 아버지 마음에 맞는 일이고 당연히 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중언부언 그리고 했던 기도를 계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기도하시는
기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돌이켜보는, 하나님 앞에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은 찾지 않고 그저 또 다른 기도만 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신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체크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 응답받는 자들의 비결이에요. 그게 5만 번 응답받았던 조지 물러라는 이 사람, 무디 우리 선생님도 그랬는데요. 조지 물러도 그렇고 LA 무디도 그래요. 이런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무슨 일이든지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반응을 보였던 이들이에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기도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기도의 원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해라. 이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라.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그 두 가지예요. 자, 근데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 기도의 대상이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주, 계속, 그리고 번거롭게, 밤낮,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쓰신 단어들이에요. 자주 가서, 그리고 번거롭게, 7절에 밤낮,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원한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고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시간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적당한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거나 늦지 않게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런 믿음이 이 마지막 때에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 두 가지예요. 항상 그렇게 자주 계속해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하되 기도만 해놓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관심도 없이 확인도 안 하는 자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도 관심 없는 자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뭐하는 자들? 낙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했다 한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자들. 이런 이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정교회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들 계속해서 항상 기도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했고, 혹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아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구나,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원한, 이 과부가 원한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또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제대로 삶이 영위되기 어려운 아주 취약 계층에 속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여인들도 제대로 된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나마 있으면 여자가 부인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이 과부라는 이 위치는 그냥 일반적인 여인보다도 훨씬 더 멸시받는,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죽었나, 이를테면 남편을 죽게 만든 자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과부의, 고아의 재판장과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나는 과부의 재판장,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얼마나 사실 원한들이 많겠어요. 근데 이 원한들은 실제로 어떤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라는 의미보다는요, 물론 원수 갚고, 그러니까 나를 적어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그 정도의 원한이겠죠.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는데 저 사람을 좀 보응해 주세요. 이런 식의 원한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일반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느꼈던 그런 억울함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억울함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함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런 억울함,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억울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 간절히 아뢰면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시면서 그렇게 해야 하고요. 여기서의 이 원한은 실제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들을 잘 써주세요. 이런 것들은 원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 품고 원한을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원한을 품어야 될 대상은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고 거짓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마귀를 향한 우리는 원한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로 상급을 많이 쌓는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일평생 원수가 마귀예요. 예. 근데 그 마귀보다 더 큰 원수는 누구죠?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는 나 자신. 네, 우리 큰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일평생 원수는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육신의 부패성.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품어야 되는 것은 마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부패성이에요. 그리고 마귀와 부패성이 딱 붙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욕심이 나타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나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아주 강하게 원한을 품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늘 도사리는 그 자기 육신의 부패성으로 말미암는 욕심,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 네, 그래서 욕심과 죄, 이것을 원한 품고 기도드리셔야 돼요. 자, 마귀, 자기 자신, 육신의 부패성과 욕심, 그리고 죄,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이 세상도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원한을 하나님께 품고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번거롭게 여기실 정도로 끊임없이 간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결국 변화를 가져오는데 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 믿음 생활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많은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죄, 마귀, 사망,
지옥의 권세, 자기 자신, 육신의 부패성, 욕심, 옛사람, 그리고 이 세상,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얻고 응답이 되는데요. 그 응답이 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게 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즉 원한을 품고 회개하는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덕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아까 전에 죄, 마귀, 사망, 지옥의 권세, 자기 자신의 부패성,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면 우리가 그 몰아가서 우리가 몰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잘못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죄, 사망, 마귀, 지옥의 권세, 세상, 자기 주신의 부패성, 이런 것들이 나의 원수, 원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잘 기록해 두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내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 구원받은 자로서 누려야 할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원한을 품고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런 삶이 되는 이유는 사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키지 못할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말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원한을 품으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 꼭 순종하리라. 이번 연도에는, 지난 연도에는 못 순종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순종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못한 거, 내 말, 생각, 행동, 이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화목을 도모하며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이런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런 걸 원함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대요. 말세에 더욱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 받은 자답게 생활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거 철저하게 회개하시며 원통함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심령천국 잃어버린 거 회개하셔야 돼요. 심령천국. 오늘 화목케 하는 직책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먼저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들 어떤 관계들도 화목케 할 수 있거든요. 내 속에서 심령천국이 깨지면 그 일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권을 늘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화목케 하는 직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조차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 가정 안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 자신에게 대하여 사실은 막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평강의 왕으로서 내니 평안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잘 마음을 지키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지키셔야 돼. 그게 바로 심령천국인데 그 심령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시고 철저하게 원한 품은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령천국 잃어버리지 않도록. 심령천국 잃어버리고도 전혀 괜찮은 듯 살아간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없으니까 사탄에게 맨날 지고 조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심지어 큰 위협에 굴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거든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면 뭔들 못하겠어요. 목숨을 바꾸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즉 살아있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세례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장사 지냄 받은 우리는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결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건데 그 재림 준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재림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재림의 때에 말세지 말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이를테면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하는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가지고 말세에 더욱더 패역한 가운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재림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원망, 불평,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은 가장 좋게 주신 것이다. 심지어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유익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 신앙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 예수님 닮지 못했던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곱 번째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게 이 땅에서 만들어져야 할 우리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한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요. 또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을 두 가지 보여주고 계세요. 자,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계시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뭘까요? 교만하여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없이 기도하더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하는 기도는 결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속으시나요? 안 속죠. 절대로 이렇게 기도드리면 안 되고 누구처럼요? 세리처럼요. 어떻게 기도했죠? 하늘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인정하며 무슨 기도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자,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항상 낙심하지 않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부모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아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적 의존이라고 해요. 전적 의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전적 의존의 그 믿음을 써서 기도드리셔야 돼요. 내가 뭐 나름 할 수 있지.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나는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부모님을 전적으로 부모님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 전적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당연히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젖을 사모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부모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그런 태도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원한을 품은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 드려야 된다고요? 세리와 같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전적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자, 이런 세 가지의 기도의 태도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봤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잘 기록해 두셨다가, 이 기도의 이것도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기도의 태도하고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들을 소개할 거니까요. 좀 잘 기록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요, 이제 오늘 태도 이 세 가지, 누가복음 18장에서 세 가지 태도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런 태도들처럼 성경에서 중요한 태도들을 제가 추렸으니까 그것을 잘 기록하시고 그렇게 늘 이것을 의식하시며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의 18장의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자,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예 원론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들어주세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원하고 내가 어떻게 추구하는 바가 있어. 그것을 먼저 일단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뭐 붙여야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요. 네. 이거 내 뜻인데요. 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해 주실 거지만, 기도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의 뜻이 안 맞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음껏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듯. 욕심처럼 보이는 것도 하셔도 돼요. 그것도 우리 양심상 그렇게 욕심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 해도 돼요. 그리고 조금 이건 좀 욕심 아닌가 싶은 것도요. 그런 것도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붙이시면 돼요. 진실하게 붙이시면 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의 원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자 예수님에 관한 원리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살갑이를 먹는 거고 믿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거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고요. 이런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시겠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삶에 맞게 그런 뜻이.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갖다 써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당연히 성령이겠죠.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까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당연히 성령 안에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도 표현하고 계세요. 그것을 방법적인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에 실제적인 도움의 역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8절하고 32절이에요. 그 두 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구하지 못해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신다고요?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기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뭐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되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기도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뜻에 맞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덤으로 채워주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분이요. 자, 두 번째 성자에는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로마서 6장 26절 그리고 또 성령의 도움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4절 아까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6장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34절 자, 성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바뀌어 있는데요. 34절이 먼저예요. 성자에 관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주고 계신데요.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기도 염려할 것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벌써 두 분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다 돼요. 여러분, 세 가지의 기도의 중요한 원리와 그리고 그 기도를 실제로 도와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총 11가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도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이 11가지 중에 사실은 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들은 일부가 빠져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세 가지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원한을 품은 기도. 원한을 품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리들 7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말고 세리처럼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늘조차 볼 수 없는 존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도와달라는 기도,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릴 때 이 세 가지의 즉 원함을 품은 과부와 같이 세리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기도 드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세 가지 기도예요. 과부의 기도, 세리의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도움과 그 원리를 따라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말세에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우리 산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한을 품은 과부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며 전적 의존하면서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는, 낙심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을, 마귀를,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승리적인 신앙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의 뜻대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